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18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어가 없는 34편의 시 중 하나입니다. 누가 언제 지었고 또 어떤 형태로 불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혹자는 다윗이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나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런 여유를 찾았을 때 불려진 노래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즉위 때 지은 시가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장막절을 지키면서 찬양을 하기 위해 부른 노래가 아닌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지은 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그런 상황들이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본 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어떤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구원을 사모함으로 부른 그런 찬양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인은 오늘 본 시편이 되는 118편의 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말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선하심,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미상관식으로 마지막 절인 2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가 등장합니다. 그 심중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20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의로운 자가 여호와의 문을 통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기에 그리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감사는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다라고 할 때 하는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웬만한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면 웬만하면 맞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연하게도 한 가지 사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랑색과 빨강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면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정답이 그리스도다 할 때 그 물음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그리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볼 수 있고,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 은혜의 선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정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정답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구원의 해답이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매우 공격적이고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많이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너도 옳고 나도 옳은데 그래도 내가 믿는 신이 조금 더 센 것 같아, 이 정도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말하니, 기독교만 옳다고 하니 듣기에 거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시대를 따라 다양한 사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간 이성을 최고로 여기기도 했고, 그 인간 이성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체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들어진 전통적 지식으로 객관적 지식관에서 벗어나서 한 개인이 그때그때 인식하는 그런 생각들, 만들어진 것들로 구성적인 지식관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모던, 포스트 모던, 현대, 탈현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그 속에서 특징을 나열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좋게는 좀 더 너그러워졌고, 또 부정적으로 말해보면 무관심해졌고, 긍정적으로 또 본다면 편협함에서 벗어났지만 나쁘게는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종교로 말할 때는 절대 진리에 관한 싸움을 종교로 논할 것인지 아니면은 윤리나 도덕을 종교로 논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 짓고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깁니다. 엄연히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종교가 가지는 각자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하면은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전통신앙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의 여부는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성실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좋은 연필로 썼는지 오른손으로 썼는지 왼손으로 썼는지 발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그 시험 문제에 정해진 답이어야 합니다. 결국 종교는 그런 문제를 낼 뿐, 즉 신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출발 안에서 그 신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자기가 신이 되어서 문제를 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을 내니 천차만별인 사람 수만큼 답이 나오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자기 종교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기초하여서 근거하여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유일성, 배타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믿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내는 사람과 답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서 답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출제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출제자가 되시고 그 문제를 채점하시는 채점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답을 써야 합격입니다. 답을 알고 있었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OMR 카드에 옮겨 적지는 못하였어요 라고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채점관의 지침사항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유일한 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 보면은 청소년 수련회의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어제 그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미텔풍 중심인데요, 내 삶의 중심에, 초점에, 핵심에, 중심인물로 누구를 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4개의 바퀴로 가는 자동차에 한쪽 바퀴가 파스가 나서 이 펑크가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자명합니다. 사고가 나는 것이죠.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 때 중심을 잡지 않고 들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축구를 해도 마찬가지고, 농구를 해도 마찬가지고, 야구를 해도 마찬가지고, 골프를 쳐도 그렇고, 씨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쓰려면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요즘 살이 쪄서 그런지 중심 잡기가 힘든데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중심은 이런 몸의 중심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이 바로 중심을 말하는 말입니다. 중심과 중간은 다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조용히 살아라. 튀지 마라. 모두 다 중간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중심을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그런 말들은 헬라어에서는 조금 많이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카르디아, 푸시케, 누스, 푸뉴마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또 각자가 또 다른 뜻으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말씀하실 때의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이 카르디아는 사람이나 동물의 중심 기관을 일컫는 그런 고전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위, 아니면 심장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감정, 열정, 희노애락이 자리하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 내면 세계의 중심지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물었냐면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기를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회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름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 마음, 네 중심이 중요한 거야 라고 중간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베드로의 시선을 중심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 환자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영적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 자리에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쑥덕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중간 정도만 해주셨으면 했을 것입니다. 환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스승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가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죠. 적당히 넘어갈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의 마음으로 중심을 몰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중심을 새롭게 해야 되죠. 어떻게 가능한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가면 거짓 예언자들을 보고 탄식하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이 상하고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내 심장이 터졌고 내 온 뼈마디가 흔들린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 때문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그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리로 우리를 터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요동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알지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숱한 역사 속에서도 나타난 바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가게 되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1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낙 사람 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몇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과 부정을 저지르고 세속주의에 물든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중간 정도만 합니다. 이 정도로만 하면은 됐지 하고 안심을 한 것이죠. 그 안일함이 이후 그들에게 비수로 다가옵니다.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남은 약간의 사람들, 그들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사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이후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그곳에서 창녀를 만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가드에 남겨진 불씨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 출신인 골리앗에게 호되게 당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옮겨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곁에 세워두게 됩니다. 중심을 지키지 못한 중간의 마음이 왜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중심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22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인용될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이 버려진 것과 같은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죠. 그런데 그것이 네모로 다듬어 건물의 벽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배치된 겁니다. 기준이 되고 두 벽 사이에 힘을 받아내는 매우 중요한 돌이 된 것이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쓸모없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그 반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멸시받고 보잘것없던 존재로 여겨지던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그 존재와 그 상황과 그 중심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의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날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기준으로 삼아 우리 중심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콤파스, 그러니까 컴퍼스 사용해 보셨죠? 한쪽에는 쇠로 되어 있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 그 기구 말입니다. 원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 쇠 부분을 종이에 콱 하고 눌러 찍어야 합니다. 대충 찍다가 돌리다 보면은 삐뚤어져서 올바르게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뿌리 내리고 잡았을 때 우리가 올바른 그림들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 체육 시간에 운동할 때 피구 해보셨죠? 피구 선 그린다고 주전자에 물 받아서 선 그리는데 땅만 보고 그 선을 그리겠다고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삐뚤빼뚤해지죠. 저쪽에 기준을 세워둔 다른 친구를 보고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둘 때 우리가 올바른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미텔풍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는 미텔풍트 중심이라고 했고,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꼬꼬닥이 있었는데 그는 알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알을 품고 자기 새끼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저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쪽쪽쪽쪽 갔더니 거기 알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내가 품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 알이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굴려가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그러죠. 아니 그건 무슨 알이야? 오다가 주웠어. 근데 우리 알이랑 다르고 조금 크기도 다른데 괜찮아, 상관없어. 나는 이 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닭은 그 알을 성심성의껏 열심히 품었습니다. 부화의 날이 다가왔고 빠지직빠지직거리며 알이 갈라지고 새끼가 나왔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시죠? 나온 것은 새끼 악어였습니다. 새끼 악어는 성체 악어에 비해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고기나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을 중간 정도의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면 이후 큰 코 다칠 일만 남았습니다. 이 우화에서는 결국 잡아먹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품는 대로 나옵니다. 이 수탉이 만약에 닭 알을 품었다면 아마 병아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주님께만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여 답을 얻어가는 인생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